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누가복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을 누가행전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데오빌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를 각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의 이 고위 관원이 아니었을까, 귀족 계급에 속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좀 계급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이런 도움을 준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목격한 일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40일을 목격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지금도 증인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 확실한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본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죠.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분명히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지어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 성경이나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문헌들이나 현장의 어떤 그런 어떤 장소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실제로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은 그렇고 또 여러 서신서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직접 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보다 정확한 건 없죠. 산 증인이 있으면은 그 앞에 무슨 자료니 무슨 이런 얘기니 저런 얘기니 소용이 없어요. 본 사람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 또 좀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다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배우기나 했지 그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도 안 나고 어떤 애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으로만 또 선생님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듣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분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경험한 생생한 그 현장의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은 아이들에게 좀 전달하는 힘이 있겠죠. 아무래도 책으로 보던 거 이런 거하고 다르죠. 실제 경험한 분이 얘기하면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직접 만난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믿게 되잖아요. 그게 육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 깨닫고 믿음의 눈이 떠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확신 있는 신앙,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되었을 때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다 불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사실 사람의 말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해봤을 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불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죠. 예수님은 진실하신 주님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냥 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쓴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고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꼭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들 보면은 뭘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가장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믿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잘 알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잘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잘 들은 것을 가지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들은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잘 믿는 거죠. 믿으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잘 믿는다 이 말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6절 이하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승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느냐? 복음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면은 바로 마지막에는 복음 전하는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뭐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들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온 힘을 다하면은 우리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주 사명을 꼭 붙들고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명령하신 주된 사역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 이 일에 우리 복정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열심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